시편 49편 6절에서 12절 다 같이 시작.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 중에 어떤 수단으로라도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몸값을 바쳐 이는 그들의 혼의 구속은 귀한 것이요 그것은 영원히 멈추게 됨이라. 그로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이는 어리석은 자들과 잔인한 자들이 죽는 것과 같이 현명한 자들도 죽으며 그들의 재산을 다른 이들에게 남겨주는 것을 그가 봄이라. 그들은 자기 집이 영원한 존속하고 자기의 처소가 대대로 이어지리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자기들의 토지를 자기들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은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니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아멘.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궁금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저만 궁금한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이런 궁금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너무 이게 충분한데 뭘 더 이렇게 욕심을 내야 하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중간 이렇게 살다 보면 만나죠, 그죠? 뭐 저 정도면 그냥 참 이렇게 넉넉하잖아요. 이게 더 가져야 될 필요가 있나? 저 정도면 뭐 더 뭘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나? 물론 일이 즐겁고 또 자기가 하는 일이 뭔가 값어치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그저 물질을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면 저건 너무 지나치구나, 너무 과하구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더 이렇게 악착같이 끌어모으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을 오늘 대답을 잘해주고 있어요. 이래서 그렇구나. 착시 현상,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떤 착시 현상일까요? 자, 어떤 착시 현상이냐면은 이 물질로 영혼까지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착시 현상. 어떤 부자 이야기가 예수님께 나오죠. 어떤 부자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끝에 이런 말을 남기시죠. 이 사람아,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거두어 간다면 여기 있는 이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뭐 그걸 굳이 대답할 필요도 없는, 모두가 알고 있는 답입니다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에는 이 물질을 향해서 추구하고 계속 그걸 모으기 위해서 살다 보면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게 된다. 또 하나는 이 물질이 나중에도 내 모든 이후의 사후의 세계까지도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물질이 주는 혜택, 으로 인해서 그런 착시 현상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을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한 말을 오늘 49장에서는 대답을 해주고 있어서 이 착시 현상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여기 답을 얻으면서 요즘 그렇게 충분히 자기가 누리고 남을 만큼 소유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악착같이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를 오늘 여기 49편이 대답해 주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뭔가가 세상 사람 모두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이게 뭐죠? 명예, 권력, 돈, 이런 거겠죠. 사람들은 그게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를 엄청나게 위해 주니까요. 근데 이런 게 있죠. 그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왔던 권력을 내려놓거나 물질을 내려놓거나 자기 명예를 내려놨을 때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어떤 면모를 보게 되죠.
그걸 내려놨을 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어떤 면모를 보게 되듯이 오늘 이 본문은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본능적인 것이다. 짐승과 같이 본능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 본능적인 것을 내려놓을 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면 지혜가 보인다. 어떤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그때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49편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 무엇이냐면 네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역시 예수를 믿어서 출세하자. 예수를 믿어서 하는 부해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지혜는 내게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건 성경은 아무런 지혜를 주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어쩌면 여러분과 제 생애 속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젠가 내가 이렇게 지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내려놓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어떤 것을 내려놨을 때 우리에게 찾아왔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청년 때 설계했던 미래의 꿈, 그걸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고 또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갔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들. 보이지 않는 성경이 열리고 멀리 있었던 믿음이 가까이 오며 없던 지난날 내가 꿈꿨던 소망이 아닌 보이지 않는 소망을 내가 마음에 안고 즐거움으로 살아갔던 그런 경험들은 아마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49편은 그걸 넘어설 때 하나님의 지혜가 설교봐. 라고 우리에게 설명함으로써 짐승과 같은 본능이 아닌 그 인간의 존귀함을 찾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오늘 이 49편의 말을 모두 공감해라.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해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물을 뭐 할 때, 컨트롤할 때, 다스릴 때 지혜는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힘은 물질에 있어요. 맞죠? 지금 당장 돈이 있으면 뭘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현실의 힘은 물질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힘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은 보이는 것이고 미래는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성경은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믿었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뭡니까? 지금 현실에 보여주는 힘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물질을 하나님이 쓰라는 대로 물질을 하나님이 보는 시각대로 그 물질을 보기 시작할 때 이제 믿음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힘으로 실제적인 힘으로 다가오게 되겠죠. 오늘 이걸 우리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넘어가지 못하면 뭔가에 묶여 있는 거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복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 드디어 우리는 자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자유겠죠. 근데 이게 물질과 믿음은 이상하게 둘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둘은 경쟁을 한대요. 이 둘 다 자신을 위해 힘을 써주기를 바라지만 하나는 육신의 힘을 쓰는 능력이고 하나는 영혼의 힘을 씁니다.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나 재림을 이론이 아닌 실제적으로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뭔가를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물질을 의지해서 살 것이고 여러분에게 전해준 이 복음인 부활과 재림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느냐 그 가치 있는 만큼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물질을 사용하게 되겠죠. 쉽게 말해서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물질을 다스리는 믿음이 물질을 다스리는 능력이 되고 만약에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믿음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되어서 그 믿음은 그게 구약 내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해결하지 못하고 늘 갈등 관계에 있었던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저 제사를 지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는 아주 쉽게 정리를 하면 자기를 위한 신앙이 우상숭배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 나를 위해서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걸 보고 우상숭배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것이죠. 그게 주인이 누구냐? 내 주인이 하나님이냐 나냐에 따라서 물질이 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넘어가게 될 때 진짜 자유가 있겠다. 드디어 성경이 열리는 지혜가 그걸 넘어설 때 시작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 49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과 재림이 가치 있게 믿는 믿음인 만큼 영혼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돈을 가지면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우리 지갑을 여는 것이지. 맞지요? 지갑도 내가 가치 있는 곳에 열지. 이거 뭐 별로 가치도 없는데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물건을 파는데 내가 볼 때는 이 가치가 뭐 이거 5만 원짜리가 아닌 것 같으면 안 사는 거고 그 가치에 따라서 물건을 선택하기도 하고 우리 주머니를 열기도 한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의 거죠. 하나님, 영원한, 이 물질이 영원한 상급이 될 수 있다라고 믿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갈등하는 거, 그거는 물질은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마지막 때 정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올무 삼아 우리를 묶어두는 게 있대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정리해야 될 부분 중 하나가 하나님과 재물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분명히 물질은 우리가 장애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가면 다 오세요. 그저 뭐 갈까 말까 그러지만 갈까 말까 할 때는 엄청나게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야지 하면 은혜가 없느냐? 더 있죠. 근데 하여튼 제가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는 가보면 진짜 뭔가 큰 은혜가 준비되는 제 경험에 참 그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뭔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그걸 놓쳤구나. 이 이야기하다가 숫자는 그건 아니었어요. 자, 어쨌든 또 하나님 주시면 하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말씀과 같이 본문이 주는 그 얘기구나. 이제 또 생각이 났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이렇게 마지막 때를 전해보면 이런 두 종류가 나타나더라고요. 좀 이렇게 가진 게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뭘 해보자. 그런 게 있고, 없는 사람들은요, 제 메시지가 아주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러면 어차피 가진 것도 없으니까. 오늘 49편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슬쩍 넘어가는 겁니다. 그지요? 이 49편의 경고가 야고보서에 있는 경고예요.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바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데 뭐가 우리의 장애물이에요. 마지막 때는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을 갖지 못하기는 하는 게 물질이라고 야고보서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하게 다른 게 우리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물질이 우리 발목을 잡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절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뒤를 쫓는 죄악이 나를 애워싸는 악한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자,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될 때 재물의 무익함을 지금 미리 아는 것이 재물을 아는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악한 날. 자, 죄악이 나를 에워싸는 악한 날이 뭐냐? 이 원어로 보면 이런 말씀. 발꿈치를 잡고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는. 오늘 여기 주제는 재물이니까 이게 끝까지 이렇게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뭘 가려고 그러면 누가 발꿈치를 잡아갖고 붙잡고 있으면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여기 가끔씩 있다가 보면 호주에 이런 사고 소식을 가끔씩 잘 접해요. 사람들이 낚시를 하러 가셨다가 익사사고 이야기를 가끔씩 자주 들어요. 여기가 파도가 워낙 세니까 사람들이 조금 욕심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바다 가까이 가다가 근데 이게 익사사고 그 강의를 해주는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가지 그 익사사고를 당하는 유형들을 설명을 하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은 낚시줄에 걸려서 그 낚시줄 때문에 발이 걸려서 빨리 뒤로 파도가 올 때 빨리 뒤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뒤로 빨리 피해야 되는데 그 낚시줄의 바위에 걸려서 그게 걸려서 뒤로 피하지 못해서 그냥 파도에 휩쓸려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게 낚시를 할 때 그 주변에 낚시 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전부 다 치우고 왜냐하면 파도가 치면은 나도 모르게 바닥에 이렇게 낚시줄이 되게 되고 뛰어가다 보면은 거기에 걸려서 더 뛰지 못해서 그냥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 오늘 여기 발꿈치를 잡고 집요하게 괴롭힌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가려고 그러는데 발꿈치에 뭔가 강한 게 붙잡고 있으면 가지를 못하잖아요. 이런 말씀처럼 죄악이 나를 에워싸는 날이라는 말이 발꿈치를 붙잡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런 뜻은 재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죄악이 에워싸는 심판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 재물로부터 자유로워야만이 심판의 날을 준비한다라는 말이 되는데 재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마지막 날 재물로 인하여 통곡하게 되고 결국 재물은 썩고 말게 될 거죠. 그것이 아무 도움을 안 주고 재물도 썩고 나도 뭐가 되겠죠? 나도 그냥 다 꽝이죠. 그렇게 속아 넘어간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고 나니까 야고보서 이 5장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제 더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이게 왜 이런 말을 썼나? 오늘 이 본문과 빗대어서 설명을 해보면 딱 풀립니다. 자, 5장 1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부자들이여 너희에게 닥칠 재난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 재물은 썩는답니다. 너희의 의복은 젖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것들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왜 이게 재물이 그토록 무서운 거냐면 재물도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믿음의 대상이고 돈도 믿음의 대상이래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얼마 있다 그러면 얼마 있는 만큼 믿고 있는 거 맞죠? 얼마 있는 만큼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재물도 믿음의 대상이야. 하나님도 믿음의 대상인데 성경에 보면 믿음의 대상이 두 개가 될 수가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재물을 자꾸 믿고 있다 보면은 재물은 분명히 썩어요. 녹슬어요. 젖먹어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재물에 대한 의미이긴 한데 이게 문제는 마지막 날들을 위한 재물을 쌓았도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죠.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만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이게 물질이 우리에게 오늘 아까 발꿈치를 잡게 되는 거구나. 이제 49편하고 연결을 시켜보니까 이 말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지요? 계속 4절에 보면 자, 이제 뒤에 이야기는 좀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가 물질을 그냥 네가 정당하게 이렇게 많이 모을 수는 없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정당하게 모을 수는 없다. 4절부터 그 얘기입니다. 보라, 밭에서 추수하는 일꾼들의 속임수로 주지 않는 품삯이 소리 지르며, 우리가 정당한 일한 만큼 얻으려면 그렇게 넉넉하게 모을 수 없어요. 인건비에서 훔쳐 먹었다 이런 얘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추수꾼들의 품삯이 소리를 지른다는 얘기는 이 일꾼들의 품삯을 도둑질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시죠? 추수꾼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는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하였도다. 여러분, 이 물질이 주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거의 없어요. 어느 쪽으로 가느냐면, 이거는요, 주님을 만나서 이 물질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쓰지 못하면, 그걸 모르면 물질은 이쪽으로 가게 돼 있대요. 방탕, 쾌락 이런 데다가 쓰게 된대요. 너희가 살육의 날처럼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그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분은 너희에게 대항지 아니하였느니라. 어쨌든 이 물질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괜히 경고했겠습니까? 아니죠. 이 말을 우리가 그냥 흘러 지나가는 말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계속 이어서 6절부터 8절로 하나님 주신 이 메시지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과 8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 중에 어떤 수단으로도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몸값을 바쳐 이는 그들의 혼의 구속은 귀한 것이요 그것은 영원히 멈추게 되기. 자, 무슨 말이냐? 물질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참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착각하게 만드느냐면 뭐든지 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에서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도 동원되고 돈이 있으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돈이 있으면 돈을 준다면 사람을 쓸 수도 있고 마음껏 뭐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이 자기 영혼도 뭔가를 해줄 수 있다. 그러나 물질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무엇도 할 수 없다라고 6절과 8절에서는 못을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어떠한가? 재물이 주는 착각은 재물로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인데 재물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밝히는데 재물을 가지고 혼돈하는 것은 재물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고 이상하게 믿음이 생기게 만들더라. 그러나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뭔가가 물질로 부유하거나 권력으로 부유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그걸 모든 걸 내려놓고 마음이 낮아져 있으면 가난해져 있으면 지혜가 시작된대요. 천국이 저희 것이 되고 성경이 열리게 되고 복음이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넉넉할 때 이런 말이 들리는 게 아니라 가난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우리 모두 다 경험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재물이 주는 착각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물의 위치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물질이 이미 하나님과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잠언서 18장 11절에는 물질이 하나님 같은 작용을 한다는 막 뭔가를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8장 11절에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담 같이 여기는 이라. 야, 견고한 성과 같아. 그 당시의 성은 자기를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보호공간이라고 생각하듯이 물질이라는 것이 뭔가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항상 하여튼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이제 호주 사시는 한국인들이 이렇게 다른 집에 가서 청소도 하고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청소를 하라고 이렇게 맡기는 거거든요. 그 가보면은 상상도 못하는 부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와, 이렇게 사는구나. 이 몇 명이 살면서 이렇게 큰 집에서 살고, 아니 개인이 사는 집 화면에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아니 뭐 3, 4명 사는데 왜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바깥에 나와보면 전망이 기가 막히죠. 오페라 하우스가 보이고 하버 브릿지가 보이고 뭐 이런 데서 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하로 내려가면 보트가, 물이 들어오면 보트가 나가고, 하여튼 호주 사람들 그래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밖에 잠시 나가는 것도 혹시나 자기 몸이 뭐 할까봐 음식 하나 먹는 것도 조심하고, 밖에 나가도 차도 아주 그냥 탱크 같은 튼튼한 차를 타고 혹시나 자기 다칠까봐. 왜요? 가진 돈 가지고 쓰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늙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잠언서 18장 11절이 그 말이에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담과 같이 여기느니라. 아시겠습니까? 누구도 넘나 볼 수 없는, 나는 견고한 성 안에 나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말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물질을 가진 사람은 돈이 내 보호자다. 어때요? 똑같이 하나요? 같은 보호를 생각하는데 한쪽은 물질을 가지고 보호를 생각하고 한쪽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보호를 생각하는데, 물질은 현실적으로 실제 보호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겠어요? 그래서 재물이 무섭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나를 보호를 준비를 할까 하니 믿음의 말을 듣지를 못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디다가 어떻게 투자를 해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달라. 그런 설명을 하는 이단들이 등장을 하니까 거기에 전부 다 돈을 갖다 쏟지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여러분에게 주머니가 텅텅 빈 걸 축하합니다. 없어서 행복하지요.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요.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보면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보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 어제 이제 어떤 집사님 집에 가서 이런저런 좀 이야기를 하다, 호주 왔던 이야기, 뭐 중국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하니,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간증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따라다니시면서 우리에게 적당히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그냥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이지, 돈이 많이 있으면 돈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상하게 믿음은 하나님도 믿음의 대상이고 돈도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에서 한쪽은 내려놔야 된다. 이게 49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교훈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돼. 그럼 무조건 돈은 죄악시해야 되느냐? 물질은 악이냐? 그렇지 않아요. 물질은 죄도 악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상이 되지 말아야 하고 경배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은 필요의 대상이지, 맞죠? 그건 사랑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잘 들립니까? 한번.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요, 이렇게 성경은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돈은 필요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되었을 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 되면 우상이 되고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질을 이렇게 선용하라고,
선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물질을 쓰라고 했는지 우리 성경의 교훈을 따라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 후서. 이렇게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너에게 또 하나님 나라의 영혼에 이렇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서 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9장 5절에서 자,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권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먼저 가서 너희가 전에 알려준 너희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노라.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연보 같고 억지로 한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미리 이렇게 연보, 그러니까 헌금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헌금이란 하나님 앞에 미리 구별하는 거예요. 미리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뭔가가 딱 오잖아요. 우리 옛날 같으면 월급을 받았다. 여기는 주급을 받습니다. 한 주에 이렇게 하니까 주급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오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부터 그걸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내가 이게 쓸 때 다 해놓고 남으면 아이고 하나님 이제 없어서 이번 주에 못 드립니다. 이러니까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 물질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먼저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너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연보 같고 억지로 하는 것 같지 아니하라. 마지막에 하면은 억지로 하는 거고 먼저 하면 그분을 경외하는 거죠. 계속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하나님 앞에 물질은 애누리 없이 자연의 법칙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고 안 주고는 필연적으로 자연의 법칙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것이 없는데 많이 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래요. 그래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히 심은 자는 넉넉히 거둔다는 것이라. 그죠? 씨를 많이 뿌리면 많이 추수할 거고 씨를 조금밖에 안 뿌려놓으면 조금밖에 추수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넉넉하게 심은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아까 말씀드린 미리 뭐 하라고 준비하도록 5절에 보니까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절에는 뭐라고요?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아시겠어요? 항상 미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분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인색함으로도 하지 말고 억지로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이 물질을 어디에다 써야 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뒤에 계속 보면 기록되기를 그가 멀리 흩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으니 그의 의일에 영원히 남음이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연보를 해서 그 당시에 아시죠? 초대교회가 연보를 하면 처음에 이제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이 성전을 그 교회를 운영하는 데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연보를 하게 해서 교회도 운영을 하고 더 나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항상 동시에 놔두는 이유는 그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도우라고 하나님이 도우라고 항상 사람을 옆에다 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도와야 될 사람을 옆에다 눈에 보이는데도 모르는 척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모든 연보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시간, 돈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우리 손을 지나가는 것들이잖아요. 시간 붙잡을 수 있어요? 못 붙잡죠. 돈 주머니 잔뜩 모아놓고 그거 머뭅니까? 나가지요. 이거는 전부 다 우리를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성경은 썩어질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건데 이 지나가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갚아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영원한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것들은 그것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생애의 은혜도 되지만 훗날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업이 된다는 걸 필히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연보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래요?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해라.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이게 무슨 이야기죠? 우리가 이상하게 첫 번째 정한 것과 세 번째 정한 것은 같지가 않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첫 번째 서원한 거, 작정한 것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아니지. 이거 좀 내가 너무 나갔구나. 세 번째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훨씬 또 줄어들지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걸 여러분들이 살면서 많이 경험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심어서 거두는 것을 내가 심은 걸 하나님이 지금 거두어 주시는구나. 그런 걸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참 가까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또 8절로 또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은 이는 그들의 혼의 구속은 귀한 것이요 그것은 영원히 멈추게 됨이라. 이 말씀은 재물은 귀한 구속을 영원히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권면입니다. 재물은 구원의 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이것이 중하면 저것이 경하기 때문이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8절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 보시면 그로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물질로 그렇게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못을 박는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물질이란 게 뭘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재물의 유무에 상관없이 인간은 자기가 얼마나 많이 있든 상관없이 흙으로 돌아가고 무덤에 묻히기 때문입니다. 죽고 썩는 일에는 예외가 없다. 그렇죠? 죽고 썩는 일에는 예외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영웅 호걸도 아무도 예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혹은 재물을 다스리지 못하면 재물에 속아 살아가게 된다. 마음은 왜냐하면 재물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1절 거기서 이제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냐하면 그곳은 아까 썩는 것처럼 좀과 녹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가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녹도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거기서 훔쳐가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좋아요. 하늘 은행에다 채워놔라.
하나님께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도 갚아주시고 그거 천국 가면 그대로 남아있다. 얼마나 귀해요. 그건 믿음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겠죠. 세상의 재물로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이 재물을 다스리는 능력이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 마음에 정한 대로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할 수도 있는 이런 신앙의 행위는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몸소 삶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오늘 성경은 자꾸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사랑하지 마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과 12절. 그러면 인생이 재물을 따르다 죽으면 짐승과 같은 생애를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말을 10절에서 하고 있어요. 본능적 욕심을 따라 살다가 흙에 묻히면 짐승과 무엇이 다른가? 인간에게 찾아오는 죽음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리석은 인생을 산 자나 잔인한 자들이나 현명한 자들이나 죽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권은 끝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 이 땅에 살면 어리석은 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물질을 쫓아가다가 그냥 물질 하다가 그냥 돈 하다가 그냥 죽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땅에 잔인한 자도 많아요. 스탈린이 그렇고 레닌이 그렇고 그 사람들이 죽인 인원이 얼마나 많아요. 킬링필드 아시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자기 국민의 3분의 1을 죽였어요. 정말 잔인한 자들이에요. 현명한 자도 있어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명한 철학자들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어리석게 살든 잔인하게 살든 현명하게 살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권세를 다 이루었어요. 어떤 국가를 완벽하게 세웠어요. 진시황처럼. 그래도 죽음은 그의 모든 소유권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는 영원한 소유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면서도 이상하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참 이상한 게 내일 모레 죽을 듯 말 듯 하는 사람들 돈 때문에 팔팔 떠는 걸 난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어요. 난 진짜 옛날에 그런 사람 하나 만났거든요. 부자예요.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그래도 중국에 가보면 그 길거리 음식 사 먹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병에 걸려갖고 다 죽어가는데도 그래서 왜 그렇게 먹고 사냐고 물어봤더니 실토합디다. 이때까지 돈을 모으는 데만 애를 썼지 써보지를 못해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쓰지를 못하는데 자기 자식들은 하룻밤에 1,000만 원씩 쓰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 자기는 그렇게 중국에서 그 길거리 다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만 먹고 있으면서 뭐 그것도 비싸다고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말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식품회사 회사 사장이에요. 여러분 어디 이름만 대면 와, 다 아는 그런 식품회사 사장이에요. 그 뭐 옛날 이야기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얘기해보면 그래서 저희 신학교 와서 이렇게 구경을 한번 하고 가시더니 아이고 목사님 귀한 일 하시네요.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 꼭 필요한 거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하래. 그러면 해주겠대. 그래서 아유 우리 이분이 뭐 이 정도는 부담이 안 되겠지 싶어서 참 그 차가 똥차가 2대나 있어가지고 차가 사실 봉고차가 하나 우리 학생들은 많은데 하나 사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보지도 않더라고요. 봉고차 그 사람한테는 진짜 우리한테 그냥 10,000원짜리 하나 꺼내는 것도 안 될 텐데 그래서 참 이렇게 사람이 오늘 내가 이 48구장이요 이해가 가요. 그래도 된다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죽음으로 모든 소유권이 끝이 난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6절과 21절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많은 소치를 얻어서 창고를 크게 지었어요. 얼마나 많은지 창고를 짓고 또 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을 쌓으며 열중샷하고 쳐다보면서 흐뭇해서 영원한 편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질문이 항상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네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걸 잊어버리고 산다니까요. 우리는요, 오늘 밤에 다 예배 마치고 잠들지요. 근데 내일 아침에 모두 다 일어난다는 보장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과거를 잊게 만드는 축복이고 미래를 모르게 하는 축복이, 이 두 가지 축복이 우리가 없더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옛날을 잊어버리는 축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에 그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매일 마음에 원한에 사무쳐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화가 나서. 또 하나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게 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맨날 몇 시에 죽는다고 하나님이 딱 날짜를 가르쳐주면 지금부터 못 삽니다. 안 그래요? 너 언제 죽는다 날짜를 딱 얘기해 주면요, 여기 아무도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오늘도 편안하게 사느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오늘 지금 그러니까 지금만 내 시간인 거야. 지금만 내 시간. 옛날 과거는 다 지나간 시간에 그거 뭐 옛날에는 내가 왕년에 이런 얘기 하나도 할 거 없어요. 왕년의 얘기 꺼낼 것도 없어요. 또 하나, 난 미래에 이렇게 그것도 희망사항이지. 그것도 돼야 되는 거고 그 시간이 올지도 안 올지도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살으라는 거야. 지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야. 하나님, 내가 믿음이 생기면 다음에. 그래서 다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우리 모든 소유권은 끝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는 것도 죽음으로 끝나는 거고. 아시겠어요?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그래서 전도서 3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인간과 짐승의 이 본능적으로 동일한 부분이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면 짐승하고 똑같은 이런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 19절과 20절에 사람의 운명과 짐승의 운명이 동일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사람의 운명과 짐승의 운명이 동일하니 다 흙에서 나왔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그렇죠? 이 차원에서는 동일한데 놀랍게도 짐승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하지 않았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이 흙 속에 묻히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짐승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셔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끝인데 인간은 흙으로 창조해서 흙으로 돌아가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뭘 하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있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죽어서 그 혼이 땅으로 내려가나 인간은 죽어서 그 혼이 하늘로 올라가나. 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혜가 생겨서 그래 우리 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걸 알지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지구상에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저도 피라미드를 갔다 와봤어요. 이집트 가서. 소야 그 의자 고봐라. 들었다. 그 무덤 아니겠어요? 그 피라미드 얼마나 높습니까? 그걸 어떻게 그걸 지었는지 그때 모르겠어요. 요즘 그 크레인이라는 장비가 있어도 그게 힘들걸요? 큰 무거운 돌을 그 꼭대기까지 올린다는 것은 지금 현대 그
큰 크레인 장비도 그 보통 크레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었을 텐데 이게 무슨 지혜로 그렇게 했을까? 참 지금도 미지수라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의 죽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피라미드. 그러나 그때 그 바로들도 죽음으로써 그 모든 권세에 뭐죠? 그 모든 것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병마용 가보셨습니까? 그 중국 시안에 가보면은 병마용이 있어요. 그 진시황릉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진으로 찍혀 나와 있는 그때 전부 그 전설에 의하면은 역사에 의하면은 그때 왕이 죽으면 그 왕을 보좌하던 사람은 함께 그 무덤에 묻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참 나쁜 놈들이죠. 산 사람을 왜 묻어요? 그 병마용. 그때 그 천하를 통일해서 했던 진시황.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권력의 소유권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지금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일성 주석공 죽어도 불행한 게 땅속에 못 들어간 게 불행한 거예요. 그건 왜 죽은 인간 누가 그렇게 쳐다보려고 땅에도 묻히지도 못하고 그렇게 박제를 해놨나? 모태똥이도 그렇죠. 그건 불행이에요. 인간의 죽음은 흙 속에 묻히는 게 최소한의 인간의 예의입니다. 그게 묻히지도 못하잖아요. 왜? 그 권세를 지금도 행사하라고. 죽은 놈이 무슨 권세를 행사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관광지를 가보면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권력의 한계, 소유권의 한계 이런 걸 한 번씩 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라고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고 시안에 병마용을 만들어 놓고 김일성 주석공 그다음에 마오쩌둥 이런 사람들 그렇게 전시해 둔 것입니다. 인생은 신기루와 같아요. 뭔가가 좀 더 가면 뭐가 있겠지 여러분 좀 더 하다가 80, 90이 돼서 뭐 좀 더 가보니까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니 자본들 뭐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바람이 뭐예요? 여러분 차를 타고 손을 내밀면 뭔가가 엄청나게 지나가는데 아무리 잡아도 아무것도 안 잡힌다고요. 뭔가는 힘은 있어요. 바람이라는 힘.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돌아보면 쳇바퀴를 도는 것 같아. 옛날에 있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전에 있던 것이 지금도 있고 후에도 있으리라. 똑같아요. 그 뱅글뱅글 돌잖아요. 우리가 이런데 속지 않는 게 우리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11절까지만 합시다. 11절. 자, 봅시다. 그들은 자기 집이 영원히 존속하고 자기들의 처소가 대대로 이어지리라고 속으로 생각하여. 이제 알겠죠? 왜 그렇게 모으는지. 이게 착시현상이라니까요. 영원히 존속. 어떻게 영원히 존속해요? 땅속에 묻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모으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소가 대대로 이어지리라고 속으로 생각하여 자기들의 토지를 자기들의 이름으로 부르는 도다. 내가 살면서 죽기 전에 다 늙은 노인이 걷지도 못하는데 거기다가 소유 아무개 자기 이름 적어놓으면 뭐 하겠냐고요. 그 적어놓으면 그 땅이 자기 건가? 이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욕심을 내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가 모두 다 보편적으로 알지만 이 물질에 푹 빠져서 살다 보면 그 물질이 주는 혜택에 깊이 빠져서 살다 보면 이것이 마치 훗날 내 영혼까지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늙어도 그 소유를 하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구나. 이렇게 착시현상이 있구나. 당신이 내일 모레 죽는다는 말을 해도 못 믿는구나. 아니 죽는 거야. 우리 다 아는데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이게 무섭다라고 성경은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사람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상태로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을 계속 준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집과 자기들의 처소, 자기들의 토지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부동산을 의미하는데 부동산을 소유하며
집, 토지를 가지지만 그 소유가 마치 움직이지 않는 소유가 될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지만 죽음이 다가오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상하게 돈은 모르게 만들더라. 그래서 재물을 다스리지 못하면 재물의 모든 것, 거기에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영혼을 잃게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재물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섬김의 대상이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 49편이 주는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 앞에 심으세요. 물질을 심으세요.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그런 설교 100번 하는 것보다 49편 한 편 설교해 주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맞지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건데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49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안에서 압축이 됩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게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인간이 누구나, 인간이면 누구나 그 굴레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뭡니까? 여러분,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이렇게 막 그냥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뭘까요? 소유하고 싶은, 보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갖고 싶으니까 돈이 필요하죠. 내 정욕대로 살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죠. 안목의,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뭘까요? 권력욕이에요. 명예, 자랑, 자기 자랑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할래요. 이게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걸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게 뭐냐? 돈이더라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면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의 꿈을 들어보면 실제 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걸 넘어서면 성경이 보인대요. 이걸 넘어서면 지혜가 보인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대요. 우리가 왜 안 열리냐? 이걸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죽어도 안 열리는 거예요. 왜? 그게 우상이라고요. 우상은 뭐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자기는 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왜 우리가 돈을 모으려고 합니까? 그 내면에는 오늘 본문이, 오늘 아까 지적한 우리 탐욕이 있는 거지요? 그게 있는 한 성경이 성경답게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열리지 않고 영생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49편이 제발 그걸 넘어가야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넘어본 적이 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얼마나 활짝 열립니까? 확 열리잖아요. 그걸 넘어서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49편이 주는 이 교훈이 가슴속 깊이 새겨져서 여러분에게도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복음이 활짝 여러분 가슴속에 다가오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세상에는 물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참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게 될 때 복음이 말하는 그 귀한 영생이 보이고 생명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혜가 채워지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주여 부디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